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이겨내야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듯이 우리 현흥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부요한 교회는 제한된 시험을 두려움 대신 인내와 충성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56km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잘 계획된 도시고 거기는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고요. 큰 야외 극장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고 인구는 약 한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우상이 참 많았던 또 도시입니다. 다른 로마의 신들도 우상 숭배로 섬겼지만 또 황제를 또 우상으로 또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도 합니다. 이 배경 하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3차 전도여행 때 그 개척했었던 교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AD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까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지금 대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하고 손잡고 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초에 폴리갑이라는 그런 유명한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었던 목회자가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예,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것이 서머나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게 이사야 4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이 되신 이후를 6절에서 2절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꼭 붙잡고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독특한 표현으로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4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좀 독특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메시아이신 메시아께서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그 소개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44장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물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같이 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의 대표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것을 완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메시아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내가 물을 주는 자다. 근데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담은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에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계속해서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때인 재림의 날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흥교회가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해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현흥교회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작과 끝이 되어 주셔서 이 현흥교회의 시작과 그 끝까지
교회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도 이런 교회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흥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목표와 방향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이 현흥교회를 붙드실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고 나누고 배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십니다. 잘 아시지만 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인 내가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요?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흥교회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배우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다. 내가 잘 배워야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어져서 더 어떻게요? 성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 배움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시간을 꼭 내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어떤 교회를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 때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말 안에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마지막 재림의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붙들고 이끌어가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흥교회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늘 묻고 순종하는 삶이 마지막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헤아리셔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 대학부에게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처음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여정의 시작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옆에 계셔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곁을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내 인생의 처음과 내 믿음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자녀상이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다들 바쁘죠. 바쁘지만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할 일은요.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께 구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 구합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예수님,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 내 믿음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론적인, 그 초보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질문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길에 어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진로를 앞에 두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작업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우리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되시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요?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면 안 돼요. 그 2시간의 시간을 세상과 바꾸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나에게 잠시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한번 기도에 전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승부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씨름해보자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부 그리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3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가 처한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환난이 왜 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외부의 압박과 박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입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 당시에 중심 세력이었던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리다라고 몰아세우면서 거짓말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수하에 있었던 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손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집단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됐던 게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적인 압박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물질적인 빈곤을 겪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이익을 그들은 감당해야 된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정치활동,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재정과 건강의 위험과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궁핍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그 모든 형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박해와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박해와 환란을 우리가 지키다가 보면 반드시 물질적인 궁핍 이외에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하신다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알듯이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환란과 궁핍을 누가 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환란과 궁핍 안에 있었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제는 부요한 자다. 아니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궁핍한데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부자야. 너희는 부요한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럼 그 부요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궁핍과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궁핍과 그런 환란 가운데에도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었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이에요.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마음을 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과 궁핍이 어떻게 보면 피부로 와닿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게 그 좋았던 영광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났는데 더 어렵고 힘드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게 히브리서란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부요한 이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환란과 궁핍함으로 부족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들만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없어. 그들만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자가 따로 없을걸. 나는 그들을 인정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뭐 했어요? 환경 타다했어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진짜 부유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환란과 궁핍 가운데에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야 정말 영적으로 너는
부자야. 넌 정말 됐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가 최고야. 너가 진짜 부자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아셨는데 뭘 하셨냐면 박해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아십니다.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불신 유대인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불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손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혈통적인 유대인은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교회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교회만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혈통적 유대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이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회당이었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들이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너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으니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궁핍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빈곤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든지 모르고 모난 정이 도리 정이 맞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중에 겪게 되는 그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 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보화를 자꾸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정말 딱 먹음직스럽고 손에 쥘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낼름하고 먹거나 손에 잡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닐 때에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 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족쇄처럼 느끼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족쇄가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이 불편함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되고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맞나?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괜히 그랬나라는 낙심이 들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성경 구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지금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옆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찾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좌절이 올 수 있어요. 괜한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괜히 이렇게 했는가 낙심하는 영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생기는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 네가 왜 낙심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럼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불편함들을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시는 분 혹여나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말은 좀 죄송하고요. 좀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나무라기보다 한 번 더 영적인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 물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오늘 시편 42편 말씀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오른손을 딱 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큰 소리로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순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그리고 정말 괜히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일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을 향해서 예언하십니다. 마귀가 누가? 마귀가 언제? 장차면 언제입니까? 미래죠. 그렇죠? 미래에 무엇을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떻게 옥에 던질 것이다. 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언하신 게 장차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요? 이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암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겠지만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10절을 앞부분 한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 고난 받는 건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야,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고난 받는 거니까 이겨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의 중간에 한번 보면 너희가 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저기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밑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 안에는요. 첫 번째,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달려 있어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환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난이 며칠 동안이라고요?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 10일 동안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이라기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 시련은 제한적이고 잠시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과 시련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라고 쭉 설명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연관된 걸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환난을 받을 때가 있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여 이길 때도 있다. 범사의 때가 있는 거다. 무한정 너희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너희가 이겨내야 될 시간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 그 기간을 너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인내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과 시험은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템테이션 같이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싫죠? 시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은 싫어해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이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때가 있구나. 이 시험은 정한 기간이 있구나. 내가 지금은 울지만 내가 웃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반드시 찾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찢겼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 그 출발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와 성도를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상도 주신다고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이 많은 박해와 고난들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박해와 고난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분명히 교회나 성도들의 삶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 환난과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시련과 그 박해를 넉넉히 잘 이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시련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 시련의 기간을 너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겼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이 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넉넉히 부유한 자로서 믿음을 잘 지켜 시험을 내신 주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는 야 그래 네가 정말 힘들어했는데 내가 채점해 보니까 너 너무 잘했다. 힘들었지. 근데 내 마음 너무 행복했어.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생했어.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며 다독이시면서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있고 너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네가 잘 이겨내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너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준 거 너무 고마워. 주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칭찬의 위로를 여러분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로 또 믿음을 지키는 자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